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도 종종 자주 기적을 행하셨죠. 뭐 많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런 여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병을 안 고쳐주겠습니까? 고쳐주셔야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우리 몸의 구원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한 3서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생각도 우리 밝아지고 또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래서 강건은 사실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전인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아니 몸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고쳐주셔야죠. 젊은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기적을 행하셨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기적을 굉장히 절제하셨습니다. 가급적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 행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셨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을 쓰면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힘은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야, 돌 좀 가져와. 돌 가져와가지고 싹 바뀌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너 해. 금 부족하냐? 다이아몬드 한번 만들어 볼까? 싹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럼 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개구리로 바뀌어라. 좀 심한가요? 개구리로 바뀌어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통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통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굴종이지, 굴욕적인 따름이지, 이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순전한 사랑인 거죠.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류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로맨티스트다. 정말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유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기적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단언컨대 없으셨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니까 기적을 행하신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를 조정해 볼 생각은 조금도 없으셨다는 거죠. 자,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확실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놀랍게는 할 수 있지만 기적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뭐 그 증거는 많은데 성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들자면 이집트 왕 바로죠. 파라오. 파라오가 기적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그를 긍정적으로 바꿔놨느냐? 바꿔놓지 않았죠.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바리새인들 서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이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뻔히 알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가 막히셨겠죠. 야,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기적을 또 보여주면 나를 믿을 건데,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걸 더 해줄까? 그럼 믿겠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보면 믿었을까요? 안 믿죠.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들이 믿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뭐 다른 거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뭐 웬만한 건 내가 해줄게.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복음서 보면 일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래 기적을 보고 싶냐? 그러면 거기 사람 많으니까 개구리 말고 다른 걸로 벼룩으로 바꿔줄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통은 피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대응을 하셨죠. 뭐라고 대응하셨는지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악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악하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잖아요. 내가 봐.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고 사람의 얼굴은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짐승도 감정을 드러내죠.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슬플 때, 기쁠 때 표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근데 사람은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평생 병들었어요. 아니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뭐 이 여인도 한번 보세요. 열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피 조금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12년 동안 피를 흘린 겁니다. 아마 피부가 백지장 같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피를 그렇게 쏟으면서 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그 비참함, 삶의 불행이, 비참함이 다 드러났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인지상정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여인을 아니면 환자들을 위로하고 아유 잘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공감 능력 제로. 공감 능력 제로. 이 남자들이 참 이게 문제인데 저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저도 애를 써요. 혼자 노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잘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이 사람들은 제로예요.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이게 옳으냐? 그걸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또 진짜 참 못돼 먹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진짜 악하네. 못돼 먹은 사람들이네. 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뭐라 그래요?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음란한 게 뭡니까? 음란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음란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란했을까요? 아니 성매매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성매매했어요? 아니면은 뭐 성추행을 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하다고 하셨는가? 이 사람들도 뒤집어졌을지 몰라요. 뭐? 욕이 나왔을지도 모르지. 자식이 음란? 악도 지금 되게 기분 나쁜데 뭐 음란 막 이게 화를 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음란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음란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인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그것도 음란이긴 음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음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부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 못된 사람이 지금이야 이제 뭐 부부 관계를 여성도 파괴하고 남성도 파괴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주로 남자가 파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된 남편이 자기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행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인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기본적인 관계가 파괴되냐면, 특히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살다 보면 부부 관계가 이제 느슨해지는 시점이 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느슨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게 아니죠. 신명기 5장 21절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 옛날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게 몸이 풍요로워지고 기름이 끼게 되면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마련인 거거든요. 자,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남자고 여기도 남자 성도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 아니, 내 아내가 지금 중년이 됐습니다. 내 아내가 중년이 됐는데, 그러면은 TV에 나오는 20대 탤런트, 여자 탤런트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는 좀 어렵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20대 탤런트보다 더 아름답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남자가 있다면은 객관성을 굉장히 상실한 거죠. 객관성을 굉장히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이 돌아가는데,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내 셈으로, 아내를 말하여,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내를 볼 때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보시고, 그리고 암노루처럼 보시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또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아내로 하여금 여러분을 연모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아내를 연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여자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저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욕망을 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욕망을 허하라. 내 몸의 욕망이 뭐가 문제예요? 사랑을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 관계를 깨는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음란 행위인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악이죠. 본처를 버리는 것, 종황지처를 버린 것만 해도 악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또한 동서고금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자,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아마존의 그 원시 사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도덕이 느슨한 나라라고 해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느슨한 편이거든요. 뭐 독일 그 수상, 뭐 슈레더 수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혼을 5번인가 6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국민들은 그냥 개인의 문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만 박수를 쳐주지는 않습니다. 박수 아무도 잘했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속으로는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아유, 예, 관계를 깬 좀 이상한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알아요. 그리고 관계를 깬 사람도, 관계를 파괴한 당사자도 이 사실을 알아요. 아마 본인도 자기가 깬 사람이면서 또 깬 사람 보면은 잘했다고 안 그럴걸요? 예. 자, 깨면 게 다 나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죠? 알아, 내가 한 게 나쁜 건 줄 알아. 잘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악인 건데,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행한 악을 이제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비난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비난받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칠거지약 아닙니까? 칠거지약. 우리 조선시대에 있던 칠거지약. 아내를 본처를 내쫓아도 되는 7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악을 행했어. 그렇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왜? 진정한 악은 너에게 있어. 7가지 악. 그래서 아내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아내를 쫓게 되는 거죠. 쫓아내게 되는 거죠. 나는 합법한 겁니다. 손가락질 안 봐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손가락질 하더라도 관계없어. 나는, 왜냐하면 난 합법적이니까. 자, 이게 진짜 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음란을 특별한 이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는 정말 극악하구나,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악과 음란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파괴할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쫄따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요구를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지금 시험하듯 물어보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도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하시잖아요. 그거 봐. 대단한 사람 아니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래도 안 믿을 거고 저래도 안 믿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조선시대의 칠거지약 같은 구실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음란한 게 맞는 거죠. 악한 게 맞는 겁니다. 극악한 거죠. 이게 옳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예수님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어떻게 다룰까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속된 말로 죽여 살려요. 죽일 수도 없고 또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의 길을 결국 가신 건데, 그게 뭔지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요구가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걸 따라서
너희들의 장단에 내가 춤을 출 수는 없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련다. 이제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신데 뭐 이걸 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말에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 성경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셔도 사람은 어떻게 못해요. 정말로 사람은 내가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 하면은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안 된다는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예스 하는 한, 그러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박수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셔도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억지로 어떻게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끼워 맞춥니까? 나무가 휘었어요. 억지로 막 그냥 피려고 그래.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지고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내 길 간답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도 있었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소리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하늘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결국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을 증명한 겁니다. 기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무슨 뭐 대단한 능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때 나를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 뭐 꼭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제가 나를 증명해 보이겠어요,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나는 이것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런 생각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잠재 의식 저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 구석 깊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것이 뭐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제 의식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살면서. 나에게는 증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제가 무슨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뭐 성 프란체스코라도 됩니까? 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뭐 그쯤 됩니까? 그쯤 되면야 뭐 내가 뭐 그래, 뭐 그런 분들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보는 그냥 이게 전부고,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증명할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또 인정하고요, 제가.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제 인생에서 뭔가 증명이 필요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사역을, 그 사역으로 나타날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의 방식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잘 걸어가는 거죠. 이게 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인정은커녕 오해만 잔뜩 뒤집어 쓰고 사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을 잘 분별해서 잘 캐치해서 그 길을 잘 걷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주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제가 성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 길, 주님께서 주신 그 한 길을 쭉 걸어가는 거죠. 좌로도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르냐?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로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직분만 다를 뿐이지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자,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들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들 구유에 태어나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들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그렇게 들에 여우처럼 그렇게 사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단치 않아. 사소해. 이거 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박수 칠 생각이 없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나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잘 알아요. 여러분만큼 아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길을 가시지요. 집사님, 이 길을 가시죠. 권사님, 이 길을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 권면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한다에 10,000원 걸겠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도 제 말을 들으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지게 되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와 교회는 소크라테스식으로 얘기하면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파.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있어요. 집사님, 이게 집사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리로는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알미 내 알면 될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깨달아 안 것만 진정한 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일주일 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 하는 얘기인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제 텍스트 주고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저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될 겁니다. 반대로 제가 다른 목사님 텍스트를 갖다가 설교를 한번 하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겁니다. 왜? 서로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겨루고 싸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많은 싸움을 해요. 먹고 사는 싸움, 건강해지는 싸움, 뭐 행복하게 사는 싸움, 이런 싸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싸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 어떤 싸움?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어떤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답을 알고 싶다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긴 해요. 근데 제가 답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얘기가 딱 들어올 때 그제서야 이제 그게 나의 지식이 돼서, 그게 내 지식이 돼서 확신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회도 이 산파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기 전에, 사람과 싸우기 전에 주님과 먼저 싸워야지. 싸워서 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이 길에서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해한다고 해서 그래 뭐 오해하는 거지 뭐,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 무슨 뭘 기대를 합니까? 오해도 받고 그런 거지. 그리고 또 뭐 대단치 않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데.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앞으로 걸어야 할 그 길이 우리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직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예요? 여러분이 뭐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럼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이 결국 나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길을 정해서, 주님, 제가 한달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높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좀 어렵더라도, 좀 눈물이 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그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꼭 이러한 성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의 날에, 부활의 날에 주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삶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주님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터에서 어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주여, 이 사명길, 주님께서 주신 길이 있을 텐데 주님, 그 길을 평생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제 가능성이 아니라 제가 걸어갔던 그 길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일에 끝내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만 아버지, 제가 아직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알아서 아버지 바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이것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길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일에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 일에서는 끝내 성공하여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참여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길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했사오니 주님 백성들 힘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 길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된 주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